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8일 우리 수요 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9장을 찬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온전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님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또 이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에 이룰 수 없는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은혜와 힘과 위로와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그 참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덧입는 시간,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같이 우리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사랑하는 성도와 자녀들을 눈동자와 지식해 주시고 오늘 또 수요일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와 몸을 구별하여서 오늘 또 예배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정말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과 위로와 소망이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명기 15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8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85페이지 1절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5페이지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면제했느니 가까워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번 주일에 함께 새벽에 나눴던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수요일 저녁에 함께 더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작곡가 스트라빈스키에 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그는 어느 날 어려운 일은 악절이 담긴 바이올린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곡을 받아서 연수받은 이 바이올린 연주자는 몇 주간 동안의 노력에도 뜻한 대로 연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 작곡가인 스트라빈스키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곡이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이 곡을 연주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곡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연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트라빈스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해하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연주해 보려고 애쓸 때 나오는 바로 그 소리일세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연주해 보려고 애쓸 때 나오는 바로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싶다. 그렇게 이 작곡가는 스트라빈스키는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요? 정말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는 지켜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자 하는 모습을 보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될지를 함께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 이런 의식적인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우리의 사적인 예배,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면제년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런 면제한다. 즉 감면해준다. 그런 뜻이죠. 또 감면하여 놓아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 7년 끝에 다른 이웃에게 구워준 것을 면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또 강조하시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7절, 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들과 함께 할 때 스스로 소유하기에 애쓰기보다 넉넉히 나눠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면제년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채무를 면제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면제년을 이렇게나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에게 베풀어주는 그 모습을 형제를 향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면제년을 지키는 것은 채무를 가지고 있는 형제들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죠. 왜냐하면 형제의 채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곤란한 자, 궁핍한 자들이 생기지 않고 다 같이 이렇게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홀로 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그 통치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피값으로 사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명기 15장에는 면제년은 그 통치, 하나님의 통치 중에서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면제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면제년이라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이웃들을 선을 베풀고 면제해주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여기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까? 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에 나타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의까? 7번까지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잖아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런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그 용서의 개념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빚진 자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한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큰 빚을 용서해, 죄의 빚을, 죽음의 빚을 용서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굴을 들 수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면제의 개념도 그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물질뿐만 아니라 돌로 계산할 수 없는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힘입고도 조그만 그런 잘못도 용서하지 않는다면, 또한 어려운 형제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큰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그것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나 잘 아는 우리 손양은 목사님의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948년에 여수에 직결해 있던 군인들 중에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 그런 남로당 계열의 군인 일부가 반란을 일으켜서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유명한 여순 반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반란군에 의해서 여수와 순천이 무업천지가 되었고 공산 폭도들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나 단체들은 잡아서 죽이는 대학살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던 손양한 목사님의 아들 손동인, 동신 두 형제가 결국 공산당에게 체포되어서 인민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이, 형제는 총살을 당하게 되죠. 죽게 됩니다. 너무나 참 이 손양한 목사님은 큰 충격과 아픔을,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여순 반란 사건이 진압된 후에 이 두 형제를 죽인 자들 중에 하나인 그런 안재선이라는 학생이 체포가 되어서 결국 똑같이 총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손양원 목사님은 이 담당자를 찾아가서 저 안재선의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간청을 하죠. 자기 원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살려달라고 하니 참 그 담당자도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큰 사랑을 누구나 체험하고 정말 가슴으로 느꼈던 소 목사님은 이 원수와 같은 자기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그런 학생을 오늘 사랑으로 품고 그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해서 결국 안재선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손 목사님의 그 모습은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뜻을 나타낸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감동하게 되고 또 참 존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면책의
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 우리 삶 자체가 예배인데 우리의 공적인 예배, 주일에 모여서 주일 성수하며 드리는 예배, 또 오늘 드리는 수요 예배, 이런 예배도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가 이곳에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깨달은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는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라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면제의 그런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참 그런 사람들의 그런 빚을 탕감해 주고 또한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참 그 사람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요, 종을 대하는 모습에서 이렇게 더 나타나게 되는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종을 대우하는 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빚진 사람의 채무가 7년이 되는 해에 면제되듯이 종으로 살던 사람도 7년째가 되면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종들에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되었을 때 빈손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양이나 곡식들을 풍족하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을 배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같이 각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종들을 자유롭게 하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그 근거로 뭐라고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셨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너희들은 애굽에서 그렇게 400일이 넘도록 종살이 하지 않느냐, 정말 죽도록 고생하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너희들을 그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종에서 해방되어 시켜주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종으로 있던 그런 사람들을 풀어주고 자유를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종들을 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온 우리들을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내기를, 흘러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드러낼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네가 정말 나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네가 정말 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아는구나, 그 은혜를 또 이렇게 나누고 그 사랑을 흘러보내주니 참 고맙다. 그리고 저들도 그 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그의 그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내가 기뻐한다,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 공적인 예배 또한 삶을 통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이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섬에서 출생한 이자익이라는 그런 청년의 집은 너무나 가난하여 끼니 구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온 곳이 곡창지대의 김제, 저 전라북도 김제였습니다. 그는 어느 부잣집을 찾아가서 통사전을 했습니다. 밥만 먹여주면 머슴이 되겠습니다. 시키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머슴으로 써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자익은 대부호, 아주 부자인 이 조덕삼의 마부가 되었습니다. 말을 부리고 또 말을 관리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인 테이트 선교사가 조덕삼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주인 이 조덕삼과 주인인 조덕삼과 마부 이자익은 같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것이 전북 유명한 기억자교회 금산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1908년에 이제 금산교회가 성장을 해서 장로를 선출하게 되는데 조덕삼과 이자익이 장로 후보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투표 결과 이 머슴인 이자익은 장로로 선출되었는데 주인인 조덕삼은 오히려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 결과를 두고 참 염려를 했습니다. 저 주인이 장로가 되는 것이 더 보기 좋고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저 주인은 떨어지고 이제 이 마부인 종인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으니 참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때 지주인 그 장로 후보에서 떨어진 조덕삼은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교회에 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자익은 장로로 선출하여 일하게 되었으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는 젊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우리 이자익을 장로로 잘 받들어 교회를 성장시키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성도들이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떨어지고 체면이 구겨지고 그렇지만은 그런 겸손하게 자기 종이 오히려 이 이자익을 집에서는 종이지만 교회에 와서는 오히려 장로로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금산교는 점점 더 부흥하고 이번에는 조덕삼이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금산교는 말할 것도 없이 금산에 사는 주민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조덕삼은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잘 실천하는 그런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흘러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조덕삼 장로가 된 것을 그렇게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조덕삼 장로의 그런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마을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후에 이자익은 조덕삼의 후원으로 이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금산교회의 2대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장로교회에 3번이나 총회장을 하는 그런 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6.25 전쟁이 발발해서 금산리 마을이 불바다가 되어서 온 마을이 주택이 전수되는 사건 속에서도 금산교회는 불에 타지 않았다고 해요. 좌익이나 우익이나 한결같이 저 교회는 우리 교회다, 다 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자익은
이처럼 또 조독삼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으로 있는 자를 7년째 되는 면회시켜주고 자유를 주고 또 빚을 진 자에게 탕감시켜주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면책면을 허락하셨을까요? 이렇게 면해주고 자유를 주는 그런 제도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고 알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연약한 자, 묶여있는 자, 어려운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고 그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먼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삶으로 우리의 실천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와 축복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를 여러분 전해주어서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이 면책면에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시대 영적인 이스라엘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특별히 이 면책년을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7년째 되는 해에 빚진 자를 탕감해주고 종으로 있는 자를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는 그런 혜택을 그 사랑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흘러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흘러보내고 있습니까? 나누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 이제 내가 그에게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작은 것에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겠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면책년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고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죄 가운데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천국의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흘러보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나눔을 실천하고 은혜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신창대식의 모든 성도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님 실천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삶을 통하여서 실천하고 흘러보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신창계신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잘 마쳤고요. 이번 주일에 또 하나 미소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예배, 공적인 예배,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